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 앞에 하는 마지막 말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자신의 신실함이나 자신의 사역의 전기를 되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도자요 보호자 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린 후에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하신 것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고 왕정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처럼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것을 모른 채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일을 통하여 다시금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너희의 요청대로 너희 위에 서게 될 왕은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라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를 종삼을 이이다. 때문에 사무엘상 11장의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닌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세워질 세상의 왕, 그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군사적인 수의 우위를 가지고 전쟁을 임하죠. 이어서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 똑같은 백성의 리더인데 사울과는 사뭇 다릅니다.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고 착취하지 않았으며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세워질 왕과는 다른 모습이며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기뻐하고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요청에 의해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너희를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며 그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22절 말씀. 이것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22절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어 내려오는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서 담론하다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담론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본래적인 뜻이 심판하다 혹은 판결을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판결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심은 근동 전역에 퍼진 이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노예였음에 부르짖기에 바빴지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그들이 큰 수를 이룰 수 있도록 먹이시고 키우셨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였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솔과 블레셋, 모압 등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넘어 자신들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기도 하였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 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사들을 세워 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버린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 원수들의 손에 빠졌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고백한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어 걸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만 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의 이 어리석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 그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 나하스를 보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죄인인 이스라엘의 죄상입니다. 제목들, 즉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열거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적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짚어 알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큰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밀을 베는 때가 아닌데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기가 아닌 건기인데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요 건기, 우기 이게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게 틀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해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비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정해져서 한치 오치 없이 분명하게 내리고 그치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틀어서 내리지 아니하여야 될 그때 내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한 그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명명백백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된 백성들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본문 속에 이렇게 백성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더하는,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지금까지 제목들을 나열하시던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22절부터 24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판결문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판결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판결문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짐을 너희가 보게 될 때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최종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어떤 재판, 또 그 재판의 최종 판결문을 선고하는 어떤 판사의 판결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결문과 달라요. 죄상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그에 대한 어떤 제목들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밝혀지면 그 죄의 결과 받게 될 형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명명백백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거나 재책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버려두지 않겠노라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겠다라고 최종 판결문을 선고하십니다. 은혜에 대한 선포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결과가 아닌 바라지도 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장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자들, 그 백성 삼은 자들의 행위나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 행위, 하나님의 그 행위로 인하여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자, 본문 22절에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양보하다입니다. 양보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무엇을 양보하느냐? 무엇을 양보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어리석고 부족하며 유한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시고 위하시며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백성된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시험을 받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여 보고 그 시험의 결과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것을 자꾸 근거로 대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의 행위 때문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지도 구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그때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그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 못할 그때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한 신이십니까? 여호와십니까? 그러면 다른 신과 차별된 것이 무엇이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 시험을 능히 받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입니까?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적군을,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요. 하나님을 섬길게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사사를 세우겠노라, 사사를 세우겠다 마음에 품으시고 행하실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죄인 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양보라 할 수 있겠죠. 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시험을 받으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본문 2절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떠나다, 저버리다, 버리다 라는 뜻의 이 말의 이 동사의 부정어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채로, 떠나 있는 채로 어떻게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 그래서 아픈 상태, 괴로운 상태, 죽어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으시고 가르치시고 의롭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보이겠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들을 양보하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왕이심을 증명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그때에도 베푸시고 가르치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우리를 위한 길인지 밝히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 이스라엘의 재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대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존함을 넘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노예 생활, 그 삶을 바라보죠. 광야에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시며 그들의 시험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먹거리들을 본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서 이방신과 이방민족의 풍속을 바라보고 또한 왕정제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허상들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들을 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우상 삼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깨달아져서 알아질 수 있기를, 그것이 우상이었음을,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그것을, 우상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